못하는 저희들은 찬란한 부처님의 달 세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독특한 전하온 날이 의식의 경계가 아니고 감사는 나양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이양된 주문이며 바람일라들을 바라리라하게하게 바라 바라준다게 무지 사망하게 설해 주실 최봉수 교수님께다가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장님들 하셨습니까? 예. 그 방석 하나 갖다 줘요. 난 발에 살이 없어가지고. 예, 천소세계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부처님은 삼천대천세계에 당신의 말씀을 다 전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 지구처럼 고대 인도는 이제 수미산설 그래서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와 달이 돌고 그렇게 해와 달이 도는 수미산을 하나의 우주로 봐요. 그런 우주가 천개 모인 것을 소천세계라 그러고 그런 소천세계가 다시 천개 모인 걸 중천세계라 그러고 그 중천세계가 다시 천개 모인 것을 이제 삼천대천세계다 그래요. 부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한 번에 그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이 말하자면 인민들에게 당신의 법음을 다 알릴 수가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고 천소세계경에서 선언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안한존자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넓은 세계의 수많은 인민에게 당신의 말씀을 다 전할 수가 있으십니까? 하니까 먼저 나는 삼천대천세계에 빛을 방사한다. 그리고 그 빛 위에 내 소리를 실어서 보내기 때문에 아주 졸지에 삼천대천세계의 인민들에게 다 내 소식을 알릴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요새 우리가 이제 그 라디오를 틀면은 전파를 통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뭐 저쪽 지구 반대쪽 사람이 한 이야기도 동시에 다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이제 그런 걸 그 참 연상하게 하는 참 대화가 거기에 오가는 걸 이렇게 지켜보는데 종교학적으로 볼 때 부처님의 그런 이야기는 상징입니다. 상징. 어떤 상징이냐? 부처님의 말씀이
이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인민에게 한 번에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은 아주 쉽게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야. 이게 누가 하나 들으면 그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다 알아듣는 이야기를 해주신다. 그 아까도 바깥에서 이제 그 불교계 신문 중에 하나가 와 있기를 이렇게 봤더만은 이 한국 불교의 최근에 들어와서 개혁을 이끈 이 스님 중에 한 명으로 이 도머시기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 그 말씀이 그래요. 이 어려운 불교는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고 매력이 없다. 쉬워야 된다. 하는 것도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데 사실 불교라는 종교는 종교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종교는 본래 그 주제가 오묘한 인생과 광활한 우주의 생성과 전개와 소멸을 질문하는 바로 종교고 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려야 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쉬울 수가 있고 또 그런 우주론적인 문제가 어떻게 간단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문제 삼는 참 또 답을 해야 되는 종교로서의 불교 마냥 쉽기만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과욕일 수가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나 또 우리는 쉽기를 바랍니다. 그죠? 난 참 그런 의미에서 전번주에 합창대회가 있었죠. 합창단의 그런 어떤 합창은 어떻게 보면 자칫 어려움에 빠질 줄 모르고 또 어려워서 발길을 돌려야 할 줄 모르는 우리 참 불자나 우리 범부 중생들의 발길을 그래도 한 번 더 다잡고 부여잡는 그런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래도 어떻게든 쉽게 전달하려고 하는 방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도 참 거룩한 이 부처님의 음악에 실어서 노래로서 그렇게 전달하면 어떻습니까? 가슴을 파고드는 힘이 다르거든요. 그런 게 말하자면은 불교가 어렵지만은 어려움 가운데서 조금 속된 표현입니다만은 살아남는 길 중에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전번주 제가 미리 잡혀 있는 이 강의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격주로 하다 보니까 그날 안 가면 4주를 비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못 갔습니다만은 참석해갖고 여러분들 만나면은 꼭 참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이 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어떤 합창이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음악이다라고 하는 걸 진심으로 축하해드리고 싶었어요. 늦었지만은 합창단 여러분들 열심히 하신 그 노고 아마 정말 부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선제라 참 기특하고 기특하다 하면서 칭찬에 맞지 않으실 거다 또 찬탄에 맞지 않으실 거다 하는 말씀을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드립니다. 여러분들 음악이 마치 부처님의 법음과 같아서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인민에게 전달되는 힘이 있더만 그래서 저는 대전에 가서 그 시간에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부르는 노래 소리가 제 귀에 아주 쟁쟁하게 울렸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해마다 그렇게 잊지 않고 그렇게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신입니다. 정말 훌륭해요. 그래서 우리 그 참 합창단을 이끄는 참지자 선생님도 훌륭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늘 그런 일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법사님께서 얼마나 그 노심초사 애를 쓰셨는가 생각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처님 전에 불자로서 좀 떳떳하고 당당한 일을 한 것 아닌가 한 해를 참 마감하면서 그런 생각도 참 가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제 이야기를 좀 이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아까 그 이야기가 오늘 하는 이야기인 줄 안 사람은 없죠. 오늘 이제 오프닝 세레모니고 오프닝 멘트고 그간 참 소원한 그런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이 스케줄표를 보니까 2월 달부터 이제 법회를
참 한 달에 한 번꼴로 해가지고 빠지지 않고 벌써 이제 12월 달 도패를 하는 이 시점에 이르렀더구만요.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간 이야기했던 것. 그래서 이제 이 12월 달이 되어가지고 뭐 어제 저녁도 이제 토요법회가 한 군데 있어갖고 가서 이제 조그마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12월이 되고 이렇게 1년을 마감하는 해가 되면은 설법의 내용을 새로이 고안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1년간 쭉 해왔던 이야기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고 제일 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된 걸 하나를 뽑아가지고 12월 달에는 그걸 이렇게 강조하면서 한 해의 마무리에 대한 뭐 그런 나름의 좀 스타일이면 스타일이라고 할까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2014년 참불기 2558년 한 해를 맞이해서 그간 쭉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점검해보고 살펴보니까 요 이야기가 그래서 제일 귀한 이야기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도 한 번 더 되새겨봐야 될 이야기구나 하는 게 이제 하나가 떠올랐어요. 뭐 우리 대원에서는 그 이야기를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뭐 확실히 찾아지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했다고 한다면은 한 번 더 새기고, 그리고 안 했으면은 이런 귀한 이야기를 올해 가기 전에 우리가 하지 않고 가기는 또 좀 아쉽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불교 공부해갖고 뭐 그래 좋은 일이 있더냐 하고 회의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법회도 이건 교리법회고, 교리법회는 일종의 불교 공부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교리법회를 우리가 매주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고, 또 말하자면 불교대학도 운영이 되니까 불교대학에서 불교 공부도 여러분들 뭐 시간 되는 대로 빠뜨리지 않고 참석을 하는데, 법회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이거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공부하고 이 법회하고 이거 빠지지 않고 하다 보면은 어떻다? 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는 기대를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고 좀 가진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열심히 법회에 참석하고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가 가진 이 조그마한 소구 소망 정도는 또 부처님의 위신령 내지는 가피로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요런 어떤 기대감 내지는 그런 어떤 소원 같은 것들을 이 다들 가지고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법회에 참석도 하고 말하자면 교리 공부도 하고 이 교리 법회도 하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갖고 이런 거 저런 거 조심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말을 막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진지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그거 조심하죠 하고 조심했더니 어떻다? 병에 걸릴 리가 없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 먹은 약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좋은 이야기 해줘갖고 좋은 이야기 들었을 뿐이다 정도지, 그거 아니었으면 지가 큰 병에 걸려가지고 참 낭패를 봤을 줄 모른다라고 하면서 감사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나는 우리 부처님 공부를 하고 법회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봉행하는 게 화타의 두 현민과 같다라고 생각해. 알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여 당하였을 줄 모르는 큰 불행을 사전에 비껴가고 미연에 방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런 불행을 안 겪으니까 어떻다? 그게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까도 제가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불행은 홀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불행이 한번 벌어지면요, 그 불행이 불행을 불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연에 적은 불행이었던 조그마한 불행이었던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큰 낭패를 그야말로 미연에 방지하고 사전에 봉쇄하는 거죠. 우리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니, 또는 뭡니까? 설상가상이라는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그건 불행이 반드시 불행을 몰고 온다. 엊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일주일 됐습니까? 저 러시아스 쪽에 있는 베링해라고 하는 그 북극의 찬물 속에서 오룡호라고 하는 배가 또 침몰을 했어. 뭐 다국적 선원들 모여갖고 100명 가까이가 거기서 실종되고 이제 죽습니다.
사실 이 참 어려움의 침몰은 세월의 충격이 아직 다 가시지도 못한 상태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 참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트라우마예요. 그죠? 섬찟한다. 근데 여러분들 어려운 사건이 되었던 우리가 그 참 4월달에 만났던 세월호 사건이 되었던 이 국가적인 불행입니다. 여러분들 이 불행이 그 사건 아니었으면 2014년 대한민국은 달라요. 여러분들 왜냐면 올해 수출 1조 불 수출 수입 1조 불을 넘어서 냅니다. 엄청나게 나라가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인 어떤 위상이 커진 나라예요. 근데 올해 여러분들 초에 말이에요.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내세우면서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를 아주 압도적으로 그야말로 압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가졌던 해가 올해입니다. 근데 그 세월호 사건 터지면서요. 그게 다 같이 침몰해버립니다. 그 구군이. 저는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요번에 끝나는 오룡호 참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에 전조가 있었습니다. 이 국가적 재난, 국가적 불행에. 그 전조가 여러분들 뭔지 압니까? 2월 17일 사건이에요. 올해 2월 17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기억 안 나죠? 그렇게 물으니까 저 경주에 마리나 리조트라는데 대학원생들 오리엔테이션 하다가 대학생들 그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수련은 지붕이 무너져갖고 10명 생떼기 같은 자식들을 잃는 사고가 벌어졌어. 나는 이게 올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그런 국가적 불행의 전조가 아니었냐는 생각이 들어요. 불행은 불행을 끌고 오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사건과 관련하여서 그 관계자들이 다 안타까워하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누가 올라가서 눈만 쓸었어도 그러는 겁니다. 그 눈이 지붕에 많이 오고 지붕 각도가 눈을 갖다가 이겨내는 각도가 아니고 원래 제일 큰 원인은 부실 시공이지. 근데 우리 그런 부실 시공이가 한두 개입니까 지금? 그래서 누가 올라가고 눈만 쓸었어도 어떻습니까? 사고 안 일어났다. 저는 이런 그 가정을 여러분들과 한번 공감해 보고자 해요. 아마 그 마리나 리조트 직원들이 있었겠죠. 직원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했을 겁니다. 그 중에 아마 한 명 정도는 눈이 이렇게 많이 온다고 하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눈을 쓸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했던 사람도 한 명은 있었을 거야. 근데 묵살됐겠죠. 근데 만약에 말이에요. 자기 의견이 묵살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한 명이 나라도 그러면 올라가서 쓸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직원들 대부분 뭐라 그랬겠어요? 유난 떨고 인데 이랬을 거야. 무슨 눈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냐라고 하면서 그러거나 말거나 이 사람이 올라가서 눈을 쓸었다 그러면 그 건물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10명 같은 생떼기 같은 자식들 세상 참 떠나보내는 일 안 벌어졌겠죠? 아무 일 없었겠죠? 그럼 그 다음날 아무 일 없으니까 직원들이 모여서 뭐라 그럽니까? 야 그래도 네가 어제 올라가고 눈 쓸어갖고 안 무너져갖고 10명 안 죽었다 대단하다 하겠습니까? 봐라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데 혼자 유난 떨고 너 아주 웃기는 놈이야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후자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 선한 한 명이 미리 올라가지고 그 지붕에 눈을 쓸어주는 것과 같아. 그래서 아무 일이 안 벌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별거 아닌 줄 알지만 실은 그것이 있었다면은 그 건물 무너지지도 않고 세월호 침몰하지도 않고 오룡호 빠지지도 않고 지금 2014년 대한민국의 구구는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국가하고 인생이고 여러분들 국가하고 인생이고 불행이 안 와야 됩니다. 큰 불행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큰 행운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보다 더 소중한 것은 뭡니까? 내 삶에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의 삶에 뭐다? 큰 불행이 없이 그냥 살면 그게 다복한 삶이지 않은 이런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가 난 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법에 봉행하면 됩니다. 법회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불교 공부의 범주거든요. 왜? 거룩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고받는 자리가 말하자면 이런 교리법회와 같은 일요법회 아닙니까? 그죠? 이 대원 같은 경우 일요법회를 꾸준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처님 뜻에 부합하는 겁니다. 뭐 일요법회 해본다고 다들 나서 보지만은요, 거의 실패합니다. 거의 실패. 참 조하루 불공은 그렇게들 많이 오는데 법회 일요법회는 왜 그리 안 오는지 모르겠다고 다들 이야기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요. 이렇게 가보면은. 그래서 뭐 어제 저녁도 한 군데서 토요 법회를 일으켜 보겠다 해갖고 좀 일어나요 이제. 토요일 날 우리는 그럼 일요 법회가 안 되면 토요 법회를 한번 해보겠다 해갖고 그럼 한번 해보자 해갖고 저 일어나는데 참 대원은요 뭐 남산에서 참 옛날에 참 장경호 거사 계실 때에 참 대원 불교 대학 교양대학 만들어 갖고 참 제일 오랜 전통의 불교 대학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자랑거리지만 정말 자랑거리는요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일요법회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말하자면 난 더 큰 자랑거리다 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 한 해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왜 불교 공부를 하고 교리법회를 비롯한 이런 참 법회를 봉행하면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게 되는가? 또 불행을 사전에 봉쇄하는 그런 공덕의 주인공이 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한 3주 전으로 이제 제가 기억이 돼요. 이제 강릉에 어디 이제 강의할 때가 있어갖고 특강을 끝내는데 뭐 2학기 동안 한 6번 정도만 해주자 해갖고 근데 이제 강릉에 제 친척이 살아요. 그러고 이제 그동안은 바빠갖고 금요일날 끝나도 이제 토요일날도 바쁘니까 밤차 타고 바로 들어오고 했는데 이까지 와갖고 어떻게 한 번도 안 들리냐 그래갖고 이제 종강날이어가지고 그러면은 갈게 해갖고 갔어요. 가서 이제 하루 자고 이제 그 다음날 점심때 참 경포 해수욕장 가갖고 어떻다? 해도 한 사람 먹고 부처님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이제 저녁에 이제 또 중요한 그 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죠. 근데 이제 그 강릉에서 이제 저희 집 쪽으로 오는 거는 아주 길이 간단해요. 영동 고속도로를 쭉 타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호법 인터체인지에서 중부 고속도로 갈아타고 딱 이렇게 니은자로 꺾어버리면 집이 얼마나 편한 길입니까? 그래 이제 우리 차를 몰고 이리 오는데 원주 좀 왔는데 이 차 내비게이션이요 북쪽으로 가라고 자꾸 댕댕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주는 뭐냐면은 중앙고속도로라 그래가지고 저 대구부터 시작해갖고 안동 뭐 단양 댕댕댕댕 되는 거예요. 앞에 등 비었는데 이게 돌았나? 그러고 이제 그냥 직진해버렸어요. 이제 문밖 좀 오니까 뭐 사실이 국도만 오는데 또 국도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라고 댕댕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3000cc급 차인데 올 7월달에 뽑은 차예요. 그러니까 최신형 내비게이션이 매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벌써 맛이 갈 일도 없고 나 참 요새 기계는 내가 있어서 그러나 이 기계가 왜 이러나? 에이 앞에 비었는데 또 가져가고 직진했어. 여주쯤 왔나? 이번에는 댕댕댕댕댕댕 되면서요. 거기 이제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여주까지 와갖고 요새 양평까지 올라가거든. 그걸로 빨리 가가지고 올라간 다음에 가. 희다도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뭔 일이 있나 해갖고 올라갔어요. 양평까지 길이 멉니다. 거기서 그러고 1시간 늦게 도착. 열도 좀 많지만은 뭐 약속 가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일 다 끝내놔놓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저녁 뉴스 또 틀어놨더니 호법 여주부터 호법까지가 맥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법부터 중부 고속도로가 그래 맥혀갖고 그대로 갔으면 3시간이 지체되는 거야. 그럼 뭐 저녁 중요한 약속인데 그 약속 보고 다 끝나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내비게이션의 도움으로 제가 그날 혹여 만났을 줄 모르는 작은 불행입니다만 불행을 뭐다?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었던 거지. 그걸 겪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 내비게이션을 받아.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여러분들 저를 정확하게 인도했느냐면 두 가지거든. 내비게이션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봅니다. 나는 2차원으로 길 앞만 보고 그러니까 길 앞은 비어 있어서 직진할 줄 모르지만 하늘에 보면요 딱 꺾인 뒤부터 막혀있는 게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니까 요즘부터 호법부터 다시 중부고속도로가 좀
소통 정체인 게 딱 보이는 거야. 그렇다면 돌아가는 길이지만 어떻다 북쪽으로 꺾어갖고 이렇게 하면 소통이 원활하다라고 보고 그 신호를 준 겁니다. 그렇게 가라고. 그잖아요. 불교 공부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고, 우리가 이 법회를 봉행한다는 게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봉행하는 겁니다. 그 부처님 말씀이란 게 뭐냐? 딱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부처님은 깨달음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엇이 우리 중생들의 장도이며 무엇이 우리 중생들의 중도인가 딱 두 가지를 보고 쓰라는 거예요. 장도, 막을 장자의 길도자. 다시 말해서 가면 불행을 만나는 길을 장도라고 해. 가에 그런 불행의 위험이 없는 길을 정도라고 해. 깨달음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장도가 보이고 중도가 보이는 거야. 마치 내비게이션이 위성에서 보는 정보를 받는 거잖아요. 지금 위성이 말하자면 눈이지. 그 위성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교통 정체 구간과 소통 원활 구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쉽게 말하면 교통 정체 구간이 장도고 소통 원활한 구간이 뭡니까? 정도야. 내가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불교라고 하는 것을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두 가지 이야기한다. 장도 이야기와 정도 이야기. 이 길은 장도니까 가지 말라는 이야기와 이 길이 정도니까 가라는 이야기. 너 직진하는 것은 장도니까 가지 말고 빨리 우회전해라. 거기가 정도다. 댕댕댕댕 울리는 뭐다? 내비게이션하고 똑같은 거. 어? 경전하는 게 딱 그 두 가지로 구성됐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 알겠습니까? 부처님은 가서는 안 될 장도를 설하셔서 가지 말라는 이야기와 가야만 할 정도를 써하셔서 제발 가라는 이야기,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부처님 말씀이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불교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게 장도니까 여러분들 가지 마시오 하는 부처님 이야기를 제가 대신 전하는 거고, 이런 길이 정도니까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부처님 부축을 받아가고 전하는 게 법회 봉행이고 불교 공부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부처님은 어떻게 장도와 정도를 하시느냐? 깨달음의 산 꼭대기에서 보시는 거야. 중생들의 삶. 그러니까 장도와 정도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그리고 그 길을 알려주신 게 뭐다? 부처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공부하는 게 불교 공부가 법회 봉행이기 때문에,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 법회를 봉행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장도와 정도를 구분할 줄 아는 센스가 생기게 돼 있어요. 불행이 닥칠 때는 예고 없이 닥칩니다. 다. 센스가 없으면은요, 착 못 비킨다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 이렇게 꾸준히, 그리고 이렇게 교리법회를 위시한 일요법회, 정기법회를 꾸준히 하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들은 장도와 정도를 구분할 줄 아는 센스를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렇지 않았다면 당했을 줄 모르는 불행 내지는 불행의 전조를 어떻습니까? 한두 건 여러분들 제낀 게 아닌 줄 몰라. 최소한 올해 큰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올해 큰 불행 없이 한 해 지금 보내고 계시죠? 무탈하고 무난하게 큰 일 없이 이렇게 무사하게 보내고 계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 어떻게 무탈하게 무난하게 무사하게 한 해면 한 해라는 시간을 나와 내 가족이 그렇게 누릴 수 있겠어요? 닥쳐와도 수없이 닥쳐왔어야 될 뭐다? 그런 불행을 뭡니까?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고 교리 법회를 위시한 법회를 봉행하면서 어떻습니까? 터득한 부처님의 센스가 그 길을 조절하고 피하게 하고 가게 할 길을 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막상 일이 안 생기니까 뭐하러 뭐 공부했나? 뭐하러 뭐 법회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반드시 불교 공부를 게을리 하면 안 되고 어떻다? 법회 봉행을 불자들은 게을리 하면 부처님께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 깨달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물으냐면 그러면 깨달았다는데 뭘 얻었어? 하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 얻은 거 없다 그랬어요. 뭐요? 그러니까 오히려 잃어버렸다 그러시네.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 보니까 원래 내가 완전하더라. 그게 밖에서 얻어갖고 완전해진 게 아니고 뭐다?
나는 원래 완전한 거니까 내가 얻은 게 없지. 오히려 잃어버렸다. 그 완전함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나는 얻어서 깨달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려서 깨달은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뭔 말이냐? 행운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불행하지 않으면 그게 행운이라는 거예요. 뭔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크나큰 행운이 와야 행운이 아니고 우리가 큰 불행을 당하지만 않으면은 그냥 우리 인생 나와 내 가족의 삶 다복하게 그렇게 잘 사는 거 아니고 그렇게 뭐 유난 떨고 유세 떨 그런 신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큰 불행 없이 그냥 나복하게 살다 가면 그게 천하 없는 행운이지 뭐가 행운이냐? 그 말하자면은 숨은 뜻을 알아라고 하는 게 아까 부처님 그 이야기.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는 큰 불행만 안 당하면 돼. 그 큰 불행을 사전에 또 미연에 방지하고 봉쇄하려면 뭘 해야 된다? 그럼 불교 공부하는 공덕 그리고 법회 봉행하는 공덕 이거 여러분들 내 제발 놓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올해도 열심히들 하셨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이야기를 하나 드립니다. 여기 이제 더 중요해. 문제는 불교 공부를 하든 법회 봉행을 하든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사람들은 잘 인식을 안 하는데 아주 중요한 코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뭘 하더라도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하지 못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한다 그러지만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말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수행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불교 공부라고 하는 것은 효과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효과가 큰 일일수록 잘못하면은요 역효과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요 저는 이쪽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뭐 심심찮게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아니 도동산에 도인이 났다 해가지고 내 친구가 보러 가자. 안 간다 그랬는데 가자 해가지고 갔어. 그래 갔더니 명함을 한 장 주는 거예요. 그 명함에다가 뭘 적어놨냐면 성은 부시야 이 사람이. 그리고 이름이 천임이야. 부처님. 명함에다 부처님하고 적어갖고 주는 거예요. 지가 부처라. 근데요 그 사람 표정이 진지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진짜 지는 지가 부처님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수행했거든. 수행해서 뭘 봤거든. 그래서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부처다 생각해. 왜 그런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야. 하기는 했는데. 불교는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하지 못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가 그런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불교 공부가 불행을 미연에 방지한다. 법회 봉행이 불행을 미연에 방지한다. 한 공덕을 분명히 창출하고 우리가 그 공덕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불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되고 여러분들 이렇게 법회를 봉행하되 법회 봉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법회 봉행을 제대로 하고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전제가 하나가 있고 그 뒤에 장음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제가 뭐냐? 염불입니다. 반드시 염불하면서 불교 공부해야 되고 반드시 염불하면서 법회를 봉행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흡수력이 생겨요. 어차피 불교 공부 법회 봉행 뭐 하는 겁니까?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거고 부처님 말씀 나누는 겁니다. 누구?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염불이 전제되었을 때의 흡수력이라고 하는 거 그건요 그러지 않을 때와 비교합니다. 어떻게 오늘 아침에도 청문 드시면서 관세음보살 하셨어요? 네. 간밤에 주무시기 전에도 관세음보살 하셨습니까? 네. 놀거나 쉴 때도 멍하니 넉넉고 있지 않고 관세음보살 하셨죠? 네. 놀 때, 잘 때, 깰 때 줄여서 뭐라 그랬어요? 놀 잘 깨. 놀 잘 깰 세 때는 뭐 해야 된다? 염불 꼭 하십시오. 그리고 불교 공부하러 오고 그리고 법회 봉행하러 오면 자격이 있고 전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공부, 이 봉행이 어떻습니까? 삿대문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되죠. 그래서 이제 염불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그 뒤에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더 있어. 이게 마무리를 짓어.
하나는 보시고 하나는 포교다. 알겠습니까? 무슨 기둥뿌리 팔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보시한다고 해갖고 자기 능력 안에서 보시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보시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기회가 되면 보시 제대로 하는 법도 우리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포교 꼭 해야. 포교를 한 것도 한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포교는 뭐냐? 남들에게 타인에게 불교 공부 한번 해보자 하고 권하는 게 포교야. 불교 공부 한번 해보자고 그날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날만 해. 왜? 불교 공부를 하면 무슨 공덕이 있다?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는 공덕이 있다는 걸 들으셨죠? 그러니까 야 우리가 사는 게 말이야 해물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다? 불행을 피할 수 있어야 되고 불행을 만나지 않아야 되지 않냐? 들어보니까 불교 공부 제대로 하고 법회 봉행 제대로 하면 어떠다? 그 불행을 미연에 방지한다더라. 그러니 우리 법회 한번 하러 가자. 불교 공부하러 가자. 하고 권하면 그건 포교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포교한다라고 하는 게 뭔가 여러분들 이제 짐작이 가실 겁니다. 지가 일단 염불하는 사람이어야 돼. 그리고 지는 불교 공부하고 법회 봉행 열심히 하는 사람이어야 돼. 그리고 봉사하는 보시에 어떻습니까?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일 때 불교 공부를 하면 이런 공덕이 있어. 불행을 최소한 미연에 방지하는 공덕이 있어. 같이 한번 가볼래 하면요. 상대방이 그걸 갖다가 함부로 배척하거나 내치지 않습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을 인연하여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명이라도 대원법당에 이 도량에 불교 공부하고 그리고 법회 봉행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맞이하면 뭐다? 불교 공부 그야말로 제대로 한 불자로서 아마 부처님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도 올라가.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들. 일요일날 일요 법회 한번 보러 가자 하더라도 하는 데가 있어야 가지. 그리고 한 달 가고 가보면 문 닫은 데 많습니다. 꾸준히 일요 법회 여기 합니까 안 합니까? 법회 보면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하기가 좋아요. 언제나 일요일날 법회를 하니까 한 번이라도 가서 한번 들어보자. 오늘 와서 들으면 그게 나도 모르지만 뭐다? 큰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는 공덕을 주니 우리가 그런 공덕의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겠냐? 아시겠죠 여러분들? 올 한해 여러분들 꾸준히 법회에 참 봉행하시고 불교 공부하신 여러분들 모두 자기가 홍복을 누리고 천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탈무사 그리고 무난하게 한 해 보내드린 것, 또 보내게 된 것, 참 우리는 스스로 뭡니까? 찬탄하고 경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에도 어떻습니까? 꾸준히 법회 봉행하고 불교 공부하는 그런 어떤 하루하루를 해갖고 또 내년 한 해도 나와 내 가족이 큰일 없이 큰 불행 없이 다복하게 지내고 그렇게 우리 죽을 때까지 어떻습니까? 법회 봉행하고 불교 공부하면서 나와 내 가족이 무난하게 보낼 수 있다면 그러면 됐지 뭘 더 바랍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법회 봉행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거고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4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염불하고 공부하고 보시하고 포교하자.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연아
지겹습니다. 그리고 보람의 도량은 24일날 송년법회하고 납부도량은 12월 28일날 그렇게 송년법회할 예정입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이번에는 송년법회는 재밌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상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뭐 병원도 추첨하고 그러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산했던 한 해가 지나가는데 가족들하고 좀 더 행복하게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렇게 마지막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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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멸약 무시일을 주금일을 채소자지제여 실개성을 불구가 문중신성경거 형벌을 대전 억성명하강노인 처한지대 해원의 차인영 동료의 원정서 구경원상 살바야마반야야마나